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듣고 읽으면서 선생님이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이 실상의 어느 부분과 일치하는지 직접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판결문 내용 중 양형의 이유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E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부터 22년 6월.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질 범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 범죄, 01 횡령 배임,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 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양형인자, 가중 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부터 5년. 2.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 양형인자, 가중 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 징역 1년부터 3년 6월, 일반 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건조물 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부터 6년 9월, 제1범죄 상한 더하기 제2범죄 상한의 2분의 1, 마,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 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 다,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 범죄 하나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참고로 피고인의 횡령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을 보면 부정 요소가 1개, 일반 참작 사유 중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 요소가 4개, 주요 참작 사유 중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중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로서 긍정 요소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총회장 및 K의 대표이사로서 화성 경기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경기장에 침입하는 범행을 공모하였고 A 규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A 및 K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전체 횡령액은 57억 2,856만 784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위 돈은 대부분 각 지파 소속 교회 교인들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A 규정 등을 내세워 평소 A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그 주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띠아 지파 및 베드로 지파 관리 자금과 K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제2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A 앞으로 이 사건 토지와 제2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김씨가 20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여러분, 이것으로 판결문의 내용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을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진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만희 씨는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4년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 형량에 집행유예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미 판결문에서 언급된 몇 가지 내용들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개의 지파와 K자금과 관련한 횡령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 보유하던 제2의 지분 2분의 1을 A 앞으로 옮겼다. 제2와 관련해 김씨가 20억 원을 변제하여 횡령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되었다. 등등의 이유가 집행유예를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유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의심도 의문도 들지 않으시나요? 저의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이만희 씨의 실상은 거짓말 아닌가요?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만희 씨가 집행유예에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요한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받은 실형기와 선고유예 기간이 모두 합쳐 3년 반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천지의 실상입니다. 이만희 씨가 쓴 천국비밀 계시록의 진상에는 계시록 11장 9절에 나오는 사흘반의 실상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미 기록된 대로 두 증인은 검찰에 의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100일간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3일 반 동안 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 대목이다. 결론부터 말하거니와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결코 육체를 죽이거나 3일 반에 해당하는 3년 반 동안 영창에 가두어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두 증인이 증거를 시작하여 마쳤던 그해의 10월에 구속되었으므로 사실상 한 해가 지나서 이듬해 2월에 석방되어 풀려났다. 그러나 풀려날 때에 2년 반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징계를 당한 기간은 3해 반에 이르게 된다. 또 죽였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유예 처분을 내렸으니 결국 죽은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증인도 육체적인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증거와 전도를 할 수 없도록 가이사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음으로써 실형기와 유예 기간을 합한 3년 반 동안 죽어있게 지내게 된 것이다. 이만희 씨의 또 다른 책 천국비밀 계시록의 실상에서는 동일한 부분을 이렇게 바꿔 넣었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주께 받은 권세와 사명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계시록의 실상과 예언을 동시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증인의 권세와 사명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 로마에 속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듯이 무적행 짐승이 이용한 세상 법에 의해 죽게 된다. 신천지에서 직접 만든 책 신천지 발전사에서는 선고유예 부분에 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신천지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면 1980년 9월 하나님이 택하신 대언자 증인이 과천 소재 청계산하에 있는 첫 장막 7사자에게 편지로 증거하다가 동년 10월 27일 이방 침노자들에 의해 투옥되어 증거가 중단되었고 첫 장막 교회는 개국 14년 만에 이방 침노자에게 붙임 바 되었다. 1981년 2월 2일 선고유예로 출감하였고 동년 3월 14일부터 소수의 무리가 청계산과 비산동 관악산으로 피난하면서 선고유예 기간까지 집 없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1984년 2월 7일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이때부터 다시 증거하기 시작, 배도와 멸망의 일을 알리는 인류 최대의 관심사, 종교세계의 관심사 책을 출간하여 온 세계에 나팔같이 증거하였다. 여러분, 이만희 씨는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왜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할까요? 법원이 잘못 파악한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2021년 1월 13일에 이만희 씨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원이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면 이만희 씨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렇다면 계시록 11장의 사흘반의 실상은 거짓말입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0년에 투옥되었고 1981년에 2년 반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이만희 씨의 실상은 거짓말 아닌가요? 법원이 이만희 씨에게 집행유예 결정을 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만희 씨가 2개의 지파와 K자금과 관련한 횡령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도대체 어떻게 이 돈을 변제한 걸까요? 횡령한 돈을 통장이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변제한 걸까요? 아니면 신도들의 헌금이나 선물로 받은 돈으로 메꿔 놓은 것인가요? 본인의 이름으로 방 한 칸, 땅 한 평 없다는 이만희 씨는 도대체 어떻게 이 돈을 변제한 걸까요?
이만희 씨가 본인 이름으로 등기했던 제2의 지분을 A 앞으로 바꿔놓은 것도 집행유예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만희 씨는 애초에 왜 이 건물을 본인 이름으로 한 걸까요? 어떤 종교단체의 성직자도 해당 단체의 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이만희 씨는 제이가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자 그제서야 자신의 이름을 A로 바꿔놓았습니다. 원래부터 그 건물이 A의 소유였다면 이만희 씨는 애초에 왜 이 건물을 본인의 이름으로 한 걸까요? 법원은 또 김 씨가 20억 원을 변제하여 횡령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변제를 했다고 해도 애초에 이만희 씨가 횡령한 것은 사실 아닌가요? 법원의 판단은 이만희 씨가 김 씨와 거주할 목적으로 A의 돈을 횡령하여 J를 건축한 것입니다. 추후 일부 또는 전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김 씨와 거주할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여러분의 헌금을 이만희 씨가 애초에 횡령한 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이만희 씨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지는데 법원이 고려한 사항 중에는 그의 연령과 건강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저나 이만희 씨는 죽나요? 아니면 죽지 않나요? 이만희 씨는 그간 법정에서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 뼈 3개를 인공뼈로 만들어 끼웠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달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완성되어 예수님의 영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목자, 약속의 목자가 왜 수술을 받았어야 했고 몸에 인공뼈를 넣어야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재판장에게 아량을 구하는 걸까요? 정말로 이만 씨는 죽나요? 아니면 죽지 않나요? 부디 여러분들이 모든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